그냥 너무나 어린 친구까지 같이 해서 좀 그랬는데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아까 조금 전에 일찍 오신 분들은 애들이 진짜 하는 걸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연습할 때 이렇게 막 뛰고 다니셨는데 그래서 완전하게 완성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게 아니죠. 자라나가고 그곳을 향한 그 가는 과정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볼 때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 아마도 그러실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실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비록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고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는데 어린 친구가 자세히 들어보면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탁 눈을 맞추시고 들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가은이가 읽었던 말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초막절이 뭐냐면 여러분 초막이 뭔지 알아요? 초막? 이렇게 천막을 짓는 거야. 그 천막을 짓는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몇 가지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은이가 책을 읽다가 그 필독서서 있는 거죠. 학교에서 보는 필독서서인데 제목이 불량한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을 읽다가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책이길래 재미있냐? 그래서 보통 얇은 책을 보는데 조금 다른 때보다 두꺼운 책인데 재밌다 그러길래 신기해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같이 읽었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호진입니다. 그래서 호진입니다. 예. 김호진은 아니고 신호진입니다. 어쨌든 호진이라는 그런. 그래서 호진이가 나서 호진이가 그래서 참고로 호진이는 저기 이현이 아빠란다 얘들아. 그래서 자 호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호진이는 공부하는 걸 참 싫어하는 아이였습니다. 맞네요. 그 책에 나온 호진이. 자, 특별히 학원 가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학원에를 보냅니다. 그러나 호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호진이가 쓴 거예요. 엄마는 한 가지만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내 성적을 올릴까? 그러려면 나를 어떤 학원에 보내야 할까로 고민하지만 마지막에 늘 돈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초등학교 6학년 13살짜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는 학원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학원에 가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 아주 핵심적인 말을 했습니다. 학원에는 가긴 가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가도. 허를 찌르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원에 갔다 안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호진이의 마음 가운데는 공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어느 날 땡땡이를 쳤습니다. 안 간 거죠.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죠. 어머니, 호진이가 오늘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서 호진이 너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호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왜요? 그러나 이미 학원 선생님이 전화를 받아 엄마가 학원 안 가면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가 시작된 겁니다. 야 학원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줄 알아? 엄마가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너 보내려고 이렇게 일하면서 일하는 줄 알아? 너 학원 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호진이가 일기에 썼습니다. 그러게 엄마는 나를 왜 학원에 보내실까? 나도 싫고 엄마도 싫은 그거를 왜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때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이제 이어내는 거죠. 참고로 잔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것. 이게 잔소리라고 합니다. 맞긴 맞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걸 계속 이어질 때 더 점점 듣기가 싫어지고 나중에는 잔소리를 해도 이제 괜찮아요. 그게 전혀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듣는 방어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잔소리 하는 사람만 힘들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너 자꾸 학원 빠지면 대학에 못 가. 대학에 못 가면 내 삼촌처럼 된단 말이야. 삼촌을 굉장히 싫어해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으니 변변한 직업도 하나가 없지. 그러면서 직업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지. 돈을 못 버니까 장가를 못 가지.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 너 그런 사람 되고 싶어? 하고
삼촌을 욕하는 거죠. 그 삼촌은 사실 그 뒤에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삼촌은 자전거 여행을 이렇게 주관해서 인도하는 사람인데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이 저자가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10일 동안 이렇게 돌면서 거의 뭐 망한 사람들, 이제 죽으려고 그랬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인생의 어떤 묘미를 알아가고 삶의 생명을 얻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도둑도 만나는데 그 도둑을 이렇게 소위 교화시켜서 그를 믿어줘서 함께 여행하게 했던, 그러면서 그 돈을 받고 그냥 풍족하진 않지만 기쁘게 살아가는, 그리고 아주 괜찮은 애인도 있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 그 사이트에는 수만 명이 들어오는 그 사이트의 인도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는 말은 자기도 자전거 인도자인 거예요.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엄마의 시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삼촌은 엄마가 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엄마한테 원수 갚으려고 엄마가 싫어하는 그 삼촌에게 삼촌을 가버리는 거예요. 가출을 하는 거죠. 말 안 하고. 근데 삼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가면서 이제 자기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출하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이 엄마의 가치관이 있는 거죠. 엄마의 가치관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런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엄마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벌어오는 그 남편은 완전히 이상한 남편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남편도 욕하고 남편도 힘들죠. 그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집에 오면 회사만 아는 회사 좀비입니다. 그리고 TV 앞에 서면 TV 귀신이 됩니다. 이 아빠의 모습이에요. 요즘 아빠들 보여주는.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호진이가 가출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삼촌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자, 엄마는 지금 그 삼촌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떠는 것 같은 자기의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자, 저는 그 엄마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없는 형편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가치는 우리 윗세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말 어려웠지만 자식들 정말 너희들은 공부를 해야 사람 된다. 그래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집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을 쪼개서 그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지만 알고 이기적인 아이가 된 것이 잘못된 거지만 그분들의 그 삶이 과연 가치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고귀한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세계관.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부끄러운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부끄러워가 있고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초등학교만 5, 6학년 아니야. 벌써 어린애들이 그 얘기하는 너희 집 몇 평 살아? 너희 차 뭐야? 이걸로 나눠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른만 그랬는데 이제는 애들까지 그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죠? 왜 그걸 따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 그대로 보지 않고 몇 평 살아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차가 무언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은 부끄러운 민족입니다. 역사가 얼마나 가난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민족은 그래도 잠깐이지만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국이 된 거죠. 그냥 우리나라는 제국주의를 펼치지 않았던 거의 유일한 두 나라,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 세계 역사의 유일을 작더라도 힘이 없더라도 그 동네에서 그래도 자기가
한번 힘세게 힘을 가지고 다스려 보려고 하는 것이 세계입니다. 세상의 정치권이었어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역사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수치스러운 역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였다는 거죠.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래 제목은 성서로 본 한국 역사예요. 성경에 말하는 관점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돌아본 이야기. 제가 대학 시절에 읽고 제 평생의 책처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 고난의 역사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민족이 됐다.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는 거죠. 그 고난은 고난 때문에 주저앉아버리면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만져내고 우리의 중심에 담겨있는 진짜 생명, 그 생명의 진실을 터져나오게 하는 힘이 이 고난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렇게 어렵지만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만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낸 겁니다. 우리 민족이 놀라운 민족이고, 그 민족의 문화, 그 역사가 우리의 문화 속에 녹아들어 있는,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삶의 풍습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담겨져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 지금 놀랍습니다. 전 세계가 감동하고 있어요. 들고 가면 우리의 문화예술, 이런 미술품들, 서양 사람들이 혀를 내둘러요. 와서 떠날 줄을 몰라요. 우리만 그냥 아이고 그저 그렇지. 어제 우리 김 작가님 아이들과 같이 어떤 우리 한지를 가지고 예술을 하시는 분을 가서 만나고 왔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몇 명 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보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눈을 뗄 줄을 몰라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나중에는 그 비싼, 되게 몇 장 그림도 없는데 그 팜플렛까지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비싼데. 미국에 있는 그분이 외국에 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분이 어느 대학의 총장이 저쪽 아주 구석 깡촌에서 그분이 한지 만들기 하는데 3년 뒤에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학생들을 보내고 싶다고, 1년 동안 학점 인정해 줄 테니까 받아달라고. 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안에 담겨진 이 놀라운 가치는 이건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난의 빚어낸 아름다운 역사, 그 고난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는가 묻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렵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오늘 바울이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부끄러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복음 때문에 여기 갇혀 있는 것이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에 갔다 와야 큰 인물이 되죠. 만델라 대통령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 유일하게 노벨상을 받은 분이죠. 감옥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 보면서 공부한 거죠. 겉으로 보면 지금 그 자체로만 보면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 나오죠? 광야로 나오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게요? 뭐 집에 살았을까 아니면 천막 치고 살았을까요?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천막 치고 살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별변하게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옷 이렇게 어디 앉아가지고 옷감도 별로 없었어요. 좋은 옷, 좋지 않은 옷 입고, 먹는 것도 만나 한 가지. 얼마나 지겹습니까? 오늘도 만나를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구워 먹고 햇빛에 말려 먹고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질려버린 거죠. 지겨운 그 시간들. 어떻게 나왔죠? 6월절 기억하시죠? 6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라는데 왜 노예 생활을 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초막절이 뭐냐면 집이 있는데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은이가 와 재밌겠다. 재밌겠죠. 근데 먹는 것도 그때처럼 먹는 거예요. 쓴 둘을 먹고 광야에서 있던 것 그대로 그 일들을 재현하는 겁니다. 왜죠? 왜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들, 아픈 일들이 있으면 어떻고 싶습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눈물 나. 막 그때 생각하면 막 아프신 분들도 있죠. 아파. 어머니도 그러시잖아요. 자식 난 때 되면 이렇게 막 몸 아프다고. 아픈 거예요. 그 고생한 시절이 되면 여기가 시려지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온 그 일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아프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까?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한때 영광스러운 골리앗을 죽이고 완전 떴지만 도망자의 생활을 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그는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도망자지만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다닌 요셉 노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민족 통째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시간들이 과연 잊어버리기만 할 때인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풍습을 본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지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광야는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옷들,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 거기는 상업의 도시입니다.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페니키아 그쪽에 발달했던 두로 바로 옆이죠. 엄청나게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가나안이 상업이라는 뜻이에요. 뭐 신기한 게 많아요. 귀한 것도 많아요. 금덩어리 뭐 그런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했고 그들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말한 거거든. 너희는 가서 그들의 풍습 보고 혓가닥 하지 말고 광야에서 받았던 그 음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절대로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에 그 돈 때문에 주눅 들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서 왠지 나는 좀 수라해 보이고.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돈보다도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철학자죠. 현금 가치가 있는 것만 귀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현금화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가치들을 우리는 우리 온 삶으로 받은 사람, 이것이 귀하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반복될 때 지금 뭐 하는 건가? 울기도 많이 울고요. 답답해서 가슴도 많이 치고요. 속상한 때도 많고요.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왜냐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 건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가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주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삶이 뭐냐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디서 설교한 얘기를 들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줄거리입니다. 어떤 두 할머니가 80이 넘은 두 할머니가 저쪽 대만에 산지족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중국 사람 말고 산에 사는 그 대만 산지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두 분이 탄 차가 추락을 해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때에 저쪽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어떤 노후 부부가 요트 타면서 이렇게 평생 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삶이 부끄러운 삶입니까? 평생 떵떵거리면서 요트 타면서 이렇게 잘 누리는 그 삶이 그러다 그냥 죽는 삶이 부끄러운 삶입니까? 아니면 복음 때문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그 삶이 부끄러운 삶입니까? 어떤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 돈 다 갖다가 자기 배에 떵떵거리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끄러운 삶입니까? 아니면 없고 가진 것이 적지만 힘을 다해 사람들을 돕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더 부끄러운 삶입니까?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묻고 있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집도 없으셨어요. 거할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좀 나중에 힘만 생기면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지.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돈이 온다면 하나님 주십니다.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섬김을 위해서.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셨을 때 그들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섬김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른 민족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배 채우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멸망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 절기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그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그 고난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즐거워하라. 그 기간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 고난을 즐겁게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잃어버렸고 다 망했습니다. 그 나중에 페르시아에 다 잡혀갔다가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죠. 돌아오고 그들이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서야 다시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의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즐겁게 통과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가 아니라 애들은 결국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 보는 겁니다. 어머니가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힘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를 봅니다. 돈 때문에 짜증내는가? 다 알아요, 애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애들은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얘야, 우리가 요즘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단다. 괜찮아. 없어.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한 거야. 하나님의 군사치고 하나님의 사역자치고 이런 시간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 이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야. 그 군대에 뽑히는 거, 여러분 장교에 뽑히는 거 시험 보라고 공부하는 애 많이 있었죠? 왜? 가면 고생합니다. 장교 공부 쉽지 않거든요. 가서도 훈련이 다르다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더 힘든 그 일들을 왜 합니까?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길을 걷자는 거죠. 우리는 섬김을 위해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애들은 본 것을 따라합니다. 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한 말이 아닙니다. 괜찮은지 보여줍니다. 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다 아니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 사역자는 민경찬이었습니다.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 다 경험했을 텐데, 예, 그날은 이제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고 4월쯤이었는데, 11년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가스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이란 불은 아무것도 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그 집주인이 놓고 간 그 웨딩샵 하는 사람이었어서 초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초. 결혼식 때 든 초 있잖아요. 그 집에 있는 그 창고에 있는 거를 찾아다가 갔다가 다 온 집안을 촛불로 밝혀놓고 애들이랑 이제 노는 거죠. 촛불 잔치를 벌였습니다. 촛불 켜놓고 같이 놀았습니다. 같이 놀고 애들은 너무 신나죠. 또 해요? 맨날 신나요? 같이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매년 기억나네요. 매년 4월 4일. 매년 4월 4일은 저희에게 캔들데이입니다. 4월 4일 되면 전기가 있어도 전기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있어도 촛불을 켜놓고 우린 놉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얘들아, 기억하자.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다. 좀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삶임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얼굴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오래되고 반복되고 오래됐습니다.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요. 요셉 만 2년 후에 기억하시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그때가 1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시작한 지. 우리가 2004년 정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11년쯤 지금쯤 되던 해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힘들어야 했는데 만 2년 후에 2년 동안 더 힘든 일이 있었던 거죠.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꾸는 겁니다. 애들 잡지 마십시오. 애들 고치려고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애가 넷이나 있기 때문에 세는 바가 지금 많다고. 제가 바뀌려고 노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환경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이들이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이들이 알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용서 못하고 그냥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애들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죽음도 뚫고 나온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들이 없이 이런 시간 없이 어떻게 그 부활 생명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씨를 심기 전에 이렇게 씨가 그 안에 씨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생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벽씨를 알아보는 거죠. 벽씨를 이렇게 물에 딱 집어넣으면 소금물에 딱 집어넣으면 뜨는 건 다 쭉정이 그걸 나가리라고 부릅니다. 나가리. 쭉정이 걷어내고 물에 가라앉은 것만 땅에 심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죠. 우리는 그 씨 안에 이건 벽씨는 알지만 많은 씨들은 그냥 까맣기만 해서 어떤 씨가 나올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심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땅 속에, 그 흙 속에,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나왔을 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내야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꿀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의 삶, 내 밤, 내 습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가정을 바꾸고 싶은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나 제가 바뀌기 전에 안 되는 걸 알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안 되면 또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저는 교회를 바꾸고 싶습니다. 많은 분, 이건 이랬으면 좋겠고 저는 저랬으면 좋겠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바뀌기 전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저도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도 여러분만 내가 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나 바꾸는 거 쉽습니까?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걸 믿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면 부모가 공부하면 됩니다. 오늘 오는데 저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유시민 아이들이 글을 잘 쓰는 방법, 글을 잘 쓰게 키우는 방법 이렇게 저쪽 역천동 쪽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쓴 글들을 나누고.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꾸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기쁨들을 찾아내고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권위를 따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윽박지르는 것으로, 화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만 니네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도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 돼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적어져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아이들이 알도록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환경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집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나라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왕자와 거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왕자가 어느 날 똑같은 모습으로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이 거지는 왕의 옷을, 왕자의 옷을 입어도 위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게 거지. 그러나 왕자는 이 누더기를 입어도 당당합니다. 그래도 막 맞죠. 근데 아무리 맞아도 내가 왕자인 건 왕자인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고 위축될 게 전혀 없으며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함을 온 몸으로, 모든 얼굴로, 온 삶으로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보는 거예요. 당당한 어깨 피고, 그렇지. 아주 멋있어, 수원이 학생이 딱 똑같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쫙, 그렇지. 바로 그거야. 눈에서 막 빛이 나와요. 지금 둘이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너희 둘은 게다가 트윈으로 나가서 쓸어버리는 겁니다.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도와줄 것입니까? 부모가 위축되면 아이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돈 때문에 점점 궁금하면 아이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 뒤쪽에 있어요. 꼭 벳이라고 써있고 벳. 벳이라고 써있어요. 아이들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게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다시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진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사명권이 있어요. 용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용서권. 우리는 그 용서해 줄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당한 거죠.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말이 아니라 얼굴과 온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용도 때문입니다. 훌륭한 군대일수록 제대로 훈련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삶을 물려줍니다. 거짓 없는 믿음, 어떻게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담길 수 있습니까? 말로만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여전히 실패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있게 당당하게 주님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담대히 받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걸음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어느 누구도 아니다. 바로가 아니고 네 형들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 여러분 어려움들을 통과하신 일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빛을 본 아이들이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간 이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연결된 문은 좁고 협착하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만 그 길은 멸망을 향한 길이다. 이 길이 생명길이며 영광스러운 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광된 삶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내겠노라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표현해내겠노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